샬롬. 한 주 동안 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시간들이 우리가 이제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예배 드린 지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이 시대 또 이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우리가 또 동일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임재하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서 하나님 이 시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들을 해석하고 이 역사들을 해석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기도하고 우리가 시간들이 동안 지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지칠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피곤할 수도 있고, 하나님 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기보다는 하나님 또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쫓아가는 시간들이 많을 수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렇게 있고 하나님의 그 음세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가고 싶도록 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말씀처럼 세상은 변하고 또한 우리가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생명의 약속은 영원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처지고 또 우리의 생각이 믿음의 눈을 들기보다는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그 연약함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들을 종종 하나님 보고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새 능력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때에 네 주님 그렇습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 아침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라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아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시간들을 걸을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정금과 같게 나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를 기억하고 하나님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또 우리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그런 상황이 못 되어서 각자의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오히려 이 시간이 우리의 믿음이 더 진솔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깊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이 있다면 이 코로나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게 하시되 특별히 베트남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참 어렵게 살아가는 많은 이 나라입니다. 힘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를 1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말씀, 오늘은 제 45번 시편 103편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를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4장입니다. 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리.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입니다. 저희 합심 기도 제목은 한인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대요.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베트남 현지 교회도 다 온라인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많이 사역하시기에 또 여러 가지 힘든 또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 오히려 이런 시간들이 한번 사역도 돌아보고요. 그리고 또 베트남 지금 상황을 놓고 더 한번 어떤 것이 다음 사역을 위해서 필요할 것인지 한번 고민도 해보고요. 사역을 돌아보는 시간이 오히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들이 지금 또 있고요. 또 비자 문제로 지금 좀 기도하고 이렇게 고민하는 이런 가정도 있습니다. 속히 그 모든 상황들이 안정되어지고 또 잘 해결되어지기 위해서 한번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 교회가 지금 돕고 있는 8분의 협력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좀 기억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코로나 상황으로 참 힘들고 어렵고
또 그런 기도의 시간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엔 이 땅에 와 있는 많은 한인 선교사님들, 또 동시에 여러 가지 사역과 또 여러 가지 이동과 하는 일들이 잠깐 멈추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출 수가 없음을 기억합니다만, 사람인지라 이 시간과 과정이 때로는 걱정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염려하는 것들이 저희들에게 솔직히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되 오히려 이 모든 코로나 상황들이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에게는 기도의 조건과 감사와 또 한번 우리의 사역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가정들이 와 있으므로 또 자녀들이 있고 여러 가지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슬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또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또 다음 사역을 위해서 더 준비되고 헌신되어지고, 하나님 우리가 한 번 더 지혜롭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살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정들 주님 너무나 잘 아시오니 하나님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해결되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되어지는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특별히 저희 교회가 헌신해주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한인 선교사님들 코로나 상황으로 또 사역면에서 생활면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를 함께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꼼꼼히 보살펴 주시되 또 앞으로의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어떻게 사역할 것인지 오히려 돌아보고 점검하고 또 새롭게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그런 기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비자 문제도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슬기롭고 지혜롭게 이 모든 시간들을 또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안전하게 이 땅에서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복음의 역사에 잘 준비되어지고 더 헌신하고 더 지혜롭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구약 성경 여호수아 2장,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다 찾으셨죠? 네. 저와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윤성호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네, 옆에 분들 한번 우리 혹시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가족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샬롬이라고. 시작. 샬롬. 네. 저번에 제가 작년인가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샬롬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시 나눈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다른 것이 아니라 뭐 어떤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의 미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어떠한 그 뭐 사명을 위해서 뭐 어떠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이야기가 샬롬이었습니다. 평강. 이 평강이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의 평강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또 우리의 관계의 평강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샬롬 평강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그 하나님의 그 샬롬 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있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있고 그리고 이 베트남 땅 가운데 그리고 베트남을 넘어서 민족과 민족 사이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이제 비행기가 많이 뜨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런 어떤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마음과 그리고 모든 민족 가운데 함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2장 말씀인데요. 근데 배경은 여호수아 2장 말씀이지만 또 여호수아 1장과 2장을 함께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컨드 제너레이션 리더십으로 이제 제2세대의 리더십으로 이스라엘에게 부르십니다. 첫 번째 세대의 리더십은 모세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31장을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이제 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네가 이제 나이가 120세가 되었고 이제 너의 뒤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한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너의 다음 세대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 삼아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공포하는 장면이 신명기 31편에 나옵니다. 신명기 31편에 나오면서 오늘 여호수아 1장과 신명기 31장에 보면은 동일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할 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라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 31장에도 나오고 여호수아 1장에도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그것이 3번이나 나옵니다. 1장 말씀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라고 3번이나 나오는데 자 그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볼 때에 한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사실은 뭐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모세는 거의 40여 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십으로 있으면서 수많은 고비들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냈던 하나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에서 여호와의 승리를 선포하고 여호와의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져다 준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도 그 모세의 리더십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고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4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이전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호수아의 입장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는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고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승리, 과연 여호수아 자신의 입장에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인가? 나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에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모세의 리더십 가운데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예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말씀 가운데 확실히 함께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걸 보면서 모세를 보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모세를 보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더 이상 모세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두렵고, 자기 자신이 이 백성들을 이끌 수 있을 것인가, 모세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정말 이 백성을 리더십으로서 이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함과 또한 때론 어려움과 때론 자기 마음에 어떤 말할 수 없는 낭망이 자기한테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마찬가지고, 신명기 31장에 모세도 마찬가지고, 오늘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히 해라,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히 해라. 그것도 3번이나 걸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1장 후반절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 동쪽편에 있는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므낫세 지파 반 지파와 그리고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세 지파가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차지하고 나서 그들이 모세에게 가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해도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정착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또 동일하게 제안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당신이 우리가 이 땅에서 정착하는 것을 원하시고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이 다 마칠 때까지, 그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 지역에 있는 전쟁이 다 마칠 때까지 우리가 함께 힘써 싸울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세 지파가 므낫세 반지파를 반쪽 50% 므낫세 지파를 합쳐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렇게 이미 모세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모세가 듣고 나서 좋다, 그렇게 하겠다, 너희들의 마음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이미 고백하고 그들이 약속했던 것을 모세가 받아들여요. 근데 오늘 그 여호수아 1장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다시 그 지파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약속했던 것들이 있지, 너희들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보면서, 그리고 그들은 그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리더님, 오늘날로 얘기하면 리더님, 그 여호수아님, 우리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고, 마지막 전쟁까지 우리의 그 가족들은 여기 남지만 우리 남자들은 딱 동쪽 아니란 서쪽 지역으로 가서 다 우리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민족들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1장 마지막 절에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의아한 게 있어요. 의아한 게, 왜 여호수아가 이러한 얘기를 했을까? 이미 그들이 모세에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모세에게 그 세 지파가 약속을 하고 우리가 가나안 지역으로 가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가서 같이 싸워달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불안하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불안하고, 이 전쟁에서, 이 가나안 전쟁에서 정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내가 리더십이 될까라는 불안해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 정탐꾼을 모세가 불러서 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하였죠. 8명은 불신앙을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하였을 때에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세의 리더십 하에 있었던 여호수아와 이제는 모세의 리더십이 없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리더십이 돼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여호수아는 여러분 생각과 감정이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한 기업의 리더도 마찬가지고 한 교회의 뭐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목사님,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참모가 있고 뭐 교회면 당회겠죠. 당회가 있고 아니면 교회 뭐 기업이면 참모가 있는데 참모들은 어떤 자기들의 이야기들을 제시할 때 가장 위에 있는 리더십보다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쉽게 자기 자신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저것이 맞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최고에 있는 리더십은 그것을 결정해야 되고 그것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가 리더십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리더십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죠. 여호수아가 참모 자리에, 모세가 리더십에 있고 참모 자리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하나님의 그 전쟁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였고 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과 여호수아가 최고의 리더십 자리에 있으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의 그 결정을 해야 되고 믿음의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죠. 땅 차이인데 그러한 최고의 리더십에 서서 여호수아가 불안해하고 정말 모세와 함께 하셨던 내 아버지와 같은 그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인가? 나는 정말 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킬 수 있는 리더십이 될 만한 자격이 있나? 자질이 있나? 그러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두려움이 있는 그리고 또 말씀에서 보면서 그러한 여호수아의 두려움 약함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의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려와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해라.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한 번이 아니라 3번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십니다. 그 제안이 무엇이냐면은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첫 번째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라는 도시입니다. 여리고라는 도시. 이 여리고라는 도시를 통과하지 않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 것이죠. 근데 그 여리고라는 도시는 여러분 뭐 우리가 뭐 신약을 통해서나 또 뭐 구약을 통해서나 또 여리고라는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산업적으로도 중요한 도시이고 이방 땅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을 통해서 밑쪽으로 애굽 땅까지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으로 무역을 행할 수 있는 중요한 상업 요충지였고 그리고 여리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유럽까지 유럽 쪽으로 터키를 통해서 유럽 쪽으로 통할 수 있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상업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무역적으로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도시가 여리고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를 통과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는 그러한 도시, 그러한 성이 여리고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시피 여리고는 굉장히 견고한 성입니다. 견고한 성. 가나안 족속들뿐만 아니라 또 수많은 다른 이방 사람들까지 같이 있는 도시가 여리고 도시예요. 그렇다면 그 성벽이 얼마나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그 성을 사수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얼마나 견고하게 그 성을 사수하고 있었던가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가 굉장히 중요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이고 도시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두 정탐꾼을 세워라. 그리고 두 정탐꾼을 그 여리고에게 스파이, 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간첩인가요? 하여튼 스파이로 보내라는 거예요. 보내서 그 여리고 땅에 대해서 여리고 성에 대해서 정탐을 하고 그 정탐에 대한 레포트를 여호수아에게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선출을 해요. 선출을 하는데 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2장에 나오는 라합이라는 여자, 그 여리고 성에 있는 라합이라는 여자가 아들을 놓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아스인데 그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이에요. 살몬인데 그래서 이제 뭐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추측을 하길래 이 두 정탐꾼이 중에 한 명이 살몬이어서 이 라합과 만나지 않았을까에 대한 추측이 있습니다.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여튼 두 정탐꾼을 세우고 나서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게 하죠. 들어가게 하는데 자 거기에 말씀에 보면은 사흘 동안 이 두 정탐꾼이 여리고 성에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얘기하면 3일이죠. 말씀을 얘기하면 3일인데 사흘 동안 있는데 그 3일 동안 오늘 말씀은 어떠한 역사를 비추냐면은 어떤 그들이 다니면서 뭐 예전에 가네스 바데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안악소선인을 얘기했고 뭐 열매에 대해서 얘기했고 어떤 뭐 전략적이거나 전투 안에서 뭐 전쟁 안에서 전략적인 어떤 그런 보고를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2장은 3일 동안 있었는데 딱 한 가지 이야기, 라합이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 이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3일 동안 여리고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라합에 대한 이야기. 말씀은 라합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이죠. 라합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마음이 어렵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보내려고 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어떤 뭐 권세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 이미 알고 있는 수많은 리더십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의 포커스가 여리고성 위쪽에 있는 성벽 쪽에 거주하고 있는 라합이라는 그것도 직업이 기생인 라합이라는 여자의 하나님의 역사는 포커스를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봅시다. 2장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은 정탐꾼이 그들에게로 들어가요. 들어가고 나서 여리고로 들어가고 나서 라합이라는 오늘 말씀은 특별히 라합의 직업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죠. 기생이다, 기생. 네. 어떻게 보면 더 적나라하게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의 라합이라는 사람의 직업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환경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라합은 기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정탐꾼이 그 집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2절 말씀에 보면은 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듯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와서 이 정보에 대해서 여리고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두 간첩, 그러니까 스파이가 여리고 성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들었으니까 어떻게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탐지하러 여기 왔다는 거죠. 그리고 여리고 왕이 그리고 와서 이 사실을 듣고 나서 그리고 그들이 라합의 집에 머물렀다는 정보를 듣고 나서 군사들을 보냈겠죠. 보내면서 이 라합에 있는 두 스파이를 찾아내서 뭐 감옥에 갇히든지 아니면 뭐 사형을 차든지 뭐 그런 생각들을 했겠죠. 그래서 그 군사들을 신하들을 보내서 라합의 집으로 가게 만듭니다. 라합의 집으로 가게 만드는데 이 라합은 이 두 정탐꾼을 자기 집에 있는 옥상이겠죠. 오늘날 얘기하면 옥상 아니면 다락방인데 그 옥상으로 숨겨줍니다. 숨겨주고 여리고 왕 신하들 그리고 군인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왔는 것은 맞지만 이 사람들이 우리 집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집에서 떠났다. 내가 보았을 때 성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다. 이 말을 하고 있네요. 그 사람들이 이미 떠나서 성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다. 밤이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쫓아서 간다면은 그 두 사람을 쫓아가서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신하들과 군사들은 그 성 밖으로 나가서 이 두 사람을 쫓기로 결정하고 나가게 되죠. 그 성 밖으로 나가자마자 말씀해 보니까 성문이 닫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문이 닫히고 나서 라합이 그 자기의 다락방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 나서 두 사람과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8절부터, 오늘 본문에 있는 8절부터 나오는 것이죠. 보니까 라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8절 말씀해 보니까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들을 들었을 때 우리가 때로는 우리 마음이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았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들었다. 무엇을 들었냐면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을 때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요단강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과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들, 그 역사들을 우리는 이미 들었다. 그 역사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너희의 하나님 10절 말씀 이는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이유는이라는 거죠. 이는 너희 하나님이 진짜 온 세상의 하나님임을 우리 또한 고백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리고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나 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드러냈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소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셨던 것을 알 수도 있고, 근데 그 여리고성의 모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라합과 같은 동일한 고백을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의 역사를 보면서 정말 대단한 민족이구나, 하나님 함께하는 민족이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여리고 성에 있는 여리고 왕이나 또 여리고 있는 성에 있는 자신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충분히 저들과 함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전투력이나 그러한 경제력이나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도시야라고 생각하지, 그런 사람이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만만한 도시가 아니에요. 여리고라는 성은, 그리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관료의 그쪽 도시를 다스리고 있는 관료들은 만만한 관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당한 그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상당한 군사력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도시를 사는 사람들에겐 나름대로의 그 도시에 대한 안정감, 나는 여리고 시티즌이야, 시민이야, 자부심들이 있고 있는 사람들이 여리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인데,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 들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라합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 들어오고 이 도시를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라합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이 아니라 오늘 10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셨던 일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굉장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백성과 함께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여러분 능력이 있는, 그들이 상당히 전투력이 있는 그런 민족이 아니죠. 목축업을 하는 백성들이고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있던 백성인데 그들이 몰랐을까요?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역사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400년 동안 여러분 노예였습니다. 여리고성에 있었던 그 도시의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도시 시티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떤 그 400년 동안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있던 그것을 평가하는 것도 아니라 목축업을 하는 연약한 어떤 그러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너희와 함께 하시면 너희가 이 땅 여리고를 차지할 것을 나는 믿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라합이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밤을 샜는지 아니지만 장시간 동안 이 두 정탐꾼과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고 나서 두 정탐꾼과 함께 이제 딜을 하죠. 딜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이 여리고에 들어올 때에 나와 나의 가정을 기억해달라. 나와 나의 가정을 기억해서 너희가 들어올 때 이 도시가 전부 멸망하고 멸절당한다 해도 우리의 가정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그 증표로 집에 모든 가족들을 집에 있게 하고 붉은 밧줄을 이제 내려놓아라. 그럼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너희 집을 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두 정탐꾼과 라합이 거기에 대한 협약을 맺습니다. 협약을 맺고 그리고 나서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어디에 숨겨주냐면은 그 성벽 위에 자기 집이 있는데 그 동아줄을 내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어디로 보냈냐면 산으로 보내요. 산. 언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전 성경에 보면 언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산으로 보내요. 산으로 보내고 나서 3일 동안 거기에서 숨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숨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 왕 신하들 군사들이 이 3일 동안 이 두 정탐꾼을 찾기 위해서 3일 동안 굉장히 열심히 찾았던 것 같아요.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정탐꾼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3일 동안 찾아내지 못하고 나서 다시 자기 왕위로 돌아가고 나서 말씀해 보니까 이 두 정탐꾼이 그 산에서 내려와서 자기 리더십인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가서 이 일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것이죠.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수아는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마음이 두려웠고 자기의 힘이나 능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여호수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드러내신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기생이라는 라합을 드러내세요. 여러분, 자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아와 라합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래도 한 민족의 리더십이에요. 한 민족의 리더십입니다. 근데 여러분, 라합이라는 사람은 평민이에요. 그것도 직업은 기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기준에 보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기생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미 버린 사람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네 여인이 나오죠. 그 네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역사를 보면 네 여인이 나오는데 그 네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라합이에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의 핏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 여자예요. 그것도 기생이에요. 그런데 이 라합이라는 기생이 고백하고 있는 믿음, 라합이라는 기생이 고백하고 있는 여호와에 대한 믿음과 여호수아를 여러분 대조해서 보십시오. 대조해서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없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두려워하는 자기 자신의 리더십이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이 라합이라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하찮은 그냥 평가할 수 없는 평가절하된 그 기생의 라합이라는 이 여인을 역사의 한중간으로 드러내시면서 이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전초의 역사를 이 여인의 한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이 여인의 한 고백의 역사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그런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정탐꾼이 그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 얘기를 했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니 뭐 기생에 대한, 그 사람 기생이고 뭐 그 정부 관료도 아니고 뭐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뭐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는 것이 뭘 그렇게 우리가 전쟁하는 데서 중요한 게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충분히 일반 상식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그 얘기 들었을 때 아차 했을 거예요. 아마 아차 했을 거예요. 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여인의 고백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는 두려워하고 있는 이 역사의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리고 그 한 여인의 고백을 보면서, 네, 하나님, 한 여인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여인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하나님, 주님을 높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얘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오늘날로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뭐 스펙, 오늘날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어떤 위치, 그런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격.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의 위치, 우리의 자격, 우리의 뭐 학력, 여러분, 그것은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사용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느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학벌이 높고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있고, 그것이 뭐 대통령의 자리든 그것이 국무총리의 자리든 아니면 그것이 세상을 흔들 만한 위치에 있는 기업가이든,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그 사람이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역사에서 정말 이 믿음의 고백이 아니면은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역사에서 드러내기조차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생각한다면은 민망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이라는 여자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중심으로 드러내시면서 그 고백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하여서 여러분, 놀라운 역사, 이 민족이 여리고 땅을 차지하게 만들며 그 여리고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사를 이 한 여인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안정감을 두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되는, 물론 여러분,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좋은 위치로 가야 되죠.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음악을 하지만 할 수 있으면은 뭐 좋은 학교 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릇이니까요. 하지만 그 그릇 때문에 세상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릇은 중요하죠.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은 중요하지만 그 그릇이 금그릇이든 그 그릇이 은그릇이든 그 그릇이 녹그릇이든, 물론 금그릇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따로 있습니다. 은그릇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따로 있습니다. 놋그릇이 할 수 있는 일은 따로 있어요. 하지만 그 일들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에 따라서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이 땅에서 말하는 무엇인가 되기 이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역사들을 보면서 해석을 달리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해석을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의 시간들을 지나고 가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집에서 거의 나오는 시간들이 많지 않고 집안에서 계속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들어보니까 한 80명이 새로운 확진자가 있다고 해요. 이것이 언제 끝날 것인가? 끝날 수 있을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이것이 끝날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베트남은 이제 뭐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어떤 분들 이제 뭐 보니까 백신 맞았다는 분도 있고, 뭐 이 백신이 우리한테 유용할까? 왜냐하면 베트남은 이미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는데 이 백신이 우리한테 유용할까에 대한 고민도 가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고민과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보기보다는 주눅 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보다는 무엇인가 하지 않고 머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주눅 드는 삶이 때로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두려워하였고 마음이 어려웠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모세가 이제 리더십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리더십이었는데, 정말 저 여호수아가 우리 미 백성을 끌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리더십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론 믿음으로 고백하고 따랐지만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는 과연이라는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 역사의 한가운데서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주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가치를 따라서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쫓으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가치를 쫓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영원한 목적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해주십시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 평가하고 이렇게 평가하고 저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보면 역사에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 세상의 역사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나의 자식은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자식일지 모르고, 나의 가정은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가정일지 모르고, 하나님, 우리의 교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교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말씀의 역사들을 높이고 예언하고 선포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그리고 가정,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두렵고 떨고 우리가 주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달라져요.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은 때로 마스크를 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과의 대화가 달라져요. 우리의 예배,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달라집니다. 왜? 우리의 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순히 오늘 아침에 그냥 예배드리고 오늘 주일날 또 예배드리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냥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루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이 아침의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생명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두렵고 떠는 여호수아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 라합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역사의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역사의 말씀을 약속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가족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저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무엇인가를 하거나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는 시간인가?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 내 삶의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가 내 삶 안에서 머물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3장과 4장 5장을 계속 읽어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넜던 것 같이 요단강을 동일하게 그렇게 건너게 됩니다. 물이 갈라지는 역사들 일어나죠. 그리고 여리고 성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컨드 제너레이션이기 때문에 다음 2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리고성 전쟁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백성이 할례를 받기를 원하셨죠. 할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어떠한 전투력도 아닙니다. 정말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성벽을 돌라는 거예요. 성벽을 말없이 그냥 돌라는 거예요. 하루를 돕니다. 이틀을 돕니다. 3일을 돕니다. 그리고 돌고 나서 하나님 마지막 말하신 그날에 양강나팔을 부리고 소리를 칩니다. 소리를 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뭘 얘기하느냐? 너희의 인생과 너희 나라 나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전쟁 가운데서 너희를 승리케 하였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한다. 약속의 하나님이 신실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 지금도 함께하고 너희 어려움과 너희 전쟁 가운데 내가 승리를 너희에게 허락하신다. 너희 힘이 아니라 너희 능이 아니고 너희 경험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자기 자신들의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해주면서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아니면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시간들을 보면서 또는 우리 자녀의 문제나 또 우리의 건강의 문제나 또 우리의 사회의 문제나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지나가시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한 가지,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역사를 뒤돌아볼 때 우리의 인생의 약속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풀어가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비록 우리가 내일의 우리의 삶이 보이지 않고 또 내일 내가 누구를 만나서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되나 라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지만, 아니면 내 건강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는 두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업이 망하고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어요. 때로 우리가 건강이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넉넉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넉넉함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주님 두려워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라합이라는 한 여인, 세상의 역사의 관점으로 볼 때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누가 한 명도 알아주지 않는 한 여인 라합. 하나님, 이 여인 라합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끄집어내셔서 그 여인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말씀의 그 신실하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고백으로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교회,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 귀한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기기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이 시간 제가 헌금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축복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그렇게 인내하며 믿으며 걸어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인정합니다. 삶의 더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트남에 살아가며 이제 경제로 또 여러 가지 학업으로 또 사역으로 이 땅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풍성함보다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내주하시며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소망하는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네, 여러분 각자 곳에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또 온라인이지만 또 예배로 드리시고요. 또 건강하게 서로 생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